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신앙의 참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 오늘은 신앙의 참견 1-4 넌 크리스천을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이 부분입니다. 이 제가 책을 써머리한 부분입니다. 잠깐 타임. 여러분, 아직도 이 책을 안 읽으신 분은 사서 읽으십시오. 사서. 제가 쓴 책입니다. 사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너무 좋다. 그러면 당연히 주위 사람한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자, 좋아요. 이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해야 될 게 뭐냐?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넌 크리스천과 사랑에 빠지는 게 정말 죄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왈가, 이게 죄다 아니다라는 신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미미하거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성도의 하나의 의견을 피력한다. 이렇게 톤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주위에서 얼마든지 경험 가능한 실증 사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유의미한 유추는 해볼 수 있다. 유의미한 유추. 왜죠? 주위에서 얼마든지 경험 가능한 실증 사례. 보면은 너무 많잖아요. 넌 크리스천과 만나가지고 힘들어하거나 넌 크리스천과 만나서 뭐 결혼은 했는데 알고 보니 몇 년 뒤에 뭐라고 할까요? 남자친구가 예수님 믿고 더욱더 남자친구가 이제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증 사례를 통해서 유의미한 유추는 해볼 수 있겠다. 예시,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이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분이 이런 분이 많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 우리 남편 이제 임종 전이에요. 빨리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바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내용도 있어요. 누구누구 아버님 이제 복수 차고 이제 죽기 직전이죠. 누구누구 아버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아멘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간증 굉장히 많잖아요. 아빠가 의식이 없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잠깐 한 몇 분간 1분이나 아주 짧은 텀 동안 알겠습니다. 아멘 뭐 이러면서 눈물 또르르 하면서 근데 이제 평안이 띠띠띠 이런 거. 이게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의 어떤 간증을 안 들어봐서 그렇지 목사님들이 이 결혼 예배랑 장례 예배를 임종 예배 이런 거 엄청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의 어떤 임종 과정도 많이 지켜보시고 끝까지 전도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이제 연륜이 있으신 목사님일수록 그런 경험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체득적 지식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넌 크리스천과 연애하고 결혼해서 평생을 힘들고 어떤 세계관이 다름에 따라서 오는 어떤 간극 부부간의 어떤 인격적 대화가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그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 살고 마음고생하고 중보하고 울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내 남편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임종을 했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넌 크리스천과 결혼해서 넌 틀렸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런 것들을 제가 예를 들었다는 거죠. 즉 넌 크리스천과 결혼하더라도 그가 죽을 때까지 넌 크리스천이라고 단정 짓는 건 무리다. 아니 누가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말처럼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게 될지 이거 고린도전서 7장 16절이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짓는 건 무리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사랑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뭐야? 다른데 어떻게 달라? 상당히 다르다.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사랑을 잘 나눌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크리스천은요 사랑을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사랑장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사랑의 첫 번째 목록이 오래 참음이라고 한다면 넌 크리스천은 사랑을 성관계, 감정적 쾌락 아니면 애매모호한 자기애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뭐냐? 비둘기와 닌텐도만큼이나 다르다. 뭐가? 서로 똑같은 껍질은 인간인데 서로 생각하는 사랑관이 다르다. 서로 생각하는 사랑관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실천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실천을 만들고 그 실천이 쌓여서 반복돼서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논리의 비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인 팁. 제가 책에서 소개한 내용은 그거예요. 연애 시작 기준을, 연애 시작입니다. 시작의 기준을 언제 시작하냐? 상대방의 교회 다님과 세례 받음에 두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 오빠 넌크리션인데요. 이제 교회도 다닌다고 했어요. 주일마다 저 때문에 교회도 다닌다고 했어요. 근데 물론 한두 번 교회 가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요. 요즘은 그렇게 가시는 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뻔하게 알 수 있는 어떤 데이터적으로 쌓여 있는 어떤 정보는 뭡니까? 한두 번 가다가 아니면 길어봐야 몇 주 가다가 이제 연인이 되고 이제 좀 찐해지고 서로 막 외박도 하고 뭐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도 하고 그러면은 교회 갑니까? 안 가요. 안 가. 그냥 여자친구에게 처음에 이제 잘 보여야 될 어떤 그 특정 기간 동안 열심히 뭐 사당역에서 저기 막 오이도역까지 데려다 주고 죄송합니다. 그럴 때 연애 초반에 이제 사랑하니까 널 사랑해 이러면서 이제 교회도 갔어. 누구누구야 썸 탈 때 그게 가장 이제 새록새록 피어나는 게 이제 썸 탈 때 아닙니까? 누구누구야 나 오늘 교회 갔어. 긍정적으로 참 스테레오타입이 내가 좀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이런 거 같더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이제 의미 부여를 시작하는 거죠. 오빠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와줬어. 근데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좀 낮다. 그래서 이 데이트를 하기 위한 어떤 구실로서 교회 한두 번 가고 이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세례를 받는 코스. 진짜 체계적인 교회는 세례를 받기 전에 초반에 받아야 되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수해야만 세례를 줘요. 왜냐면 세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신학은 안 했지만 교리적으로도 이 세례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잘 해주는 교회는 사진 찍고 막 증서 주고 이러잖아요. 너 세례 받았어 할렐루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되려고 할 때 연애를 하고 나서 교회 다녀 이것도 있겠지만 이제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다니자.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기까지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것들의 퍼센티지를 좀 높여보자. 제가 그나마 생각했던 어떤 실질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에서 이 내용을 썼다는 거죠.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어릴 적 세례를 받았거나 근데 교회는 안 다녀. 그리고 또 군대에서 막 세트로 초코파이 때문에 영혼을 초코파이 때문에 막 단체로 막 몇백 명이 막 세례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은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니까 차치할게요. 자,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오빠가 누가 봐도 교회를 안 다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독교 변증서적을 두세 권 정도 함께 읽자. 그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어릴 적 세례를 받았거나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기독교 변증서적을 두세 권 정도 함께 읽으라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독교 변증서 읽을까요? 얘기하실 줄 알고 제가 두 권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 책인데 제 책이죠? 여기 제 얼굴 있죠? 근데 이 책은 초신자가 읽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거 읽으십시오. 이거 다 규장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 안환균 목사님입니다. 변증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고 손석재 이분 나를 변화시킨 7가지 질문. 왜 제가 한국 책을 소개해드리고 물론 두란노나 다른 데서도 기독교 변증서적이 있어요. 두란노는 팀 켈러 목사님 거 막 책 엄청 깔잖아요. 근데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거 캡처하셨죠? 화면 바꿀게요. 눈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남자분들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이나 C.S. 루이스나 뭐 알리스터 맥그레스나 이런 책들을 안 읽습니다. 그렇게 서론부터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정서가 안 돼요. 또 약간 서양적인 문법이기도 하고
C.S. 루이스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준이 있고 문학적으로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연애를 하기 전이나 어떤 친구로서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주제를 나누는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한국적인 기독교 변증서가 저는 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닌데 제가 어느 정도 읽어봤을 때 나는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 이거를 이제 여자친구분이 아니면 남자친구분이 될 분이 이제 스스로 먼저 읽어봐야죠. 두 사람이 같은 책을 함께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라.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을 추천드리고 이 두 가지 책 읽고 예쁘게 사랑하시면은 이 책도 나중에 읽어주세요.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상대가 책을 읽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주장한다면 연애를 재고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빠 책 읽어요. 우리 함께 책 읽어봐요. 나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 그래요? 근데 우리 날 위해서 우리 연애 진짜 진지하게 하기 전에 책을 한번 읽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좀 책을 읽는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 왜 이거 잠깐만요. 마킹이 안 되지? 이건 나중에. 그래서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연애를 재고해야 된다. 왜냐면 널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읽자고 해보는 책 3권, 2-3권 안 읽는 건 말이 안 된다. 다시요? 널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책 3권 안 읽는 건 말이 안 된다. 책을 읽은 뒤 심도 있는 대화를 하자. 교회에 다니자, 이거 중요해요. 교회에 다니자는 설득보다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셔야 되냐면 교회를 다니자는 설득보다 신이 있다는 논지부터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서적을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 다니자는 설득이 요즘에 왜 힘들 수 있냐면요. 지금은 사회적인 특히 이제 코로나 시즌에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정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이제 팽창하거나 강화되고 이게 아주 극한으로 와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미워 보이고 이런 분도 있지만 속으로는 아는 분들은 있어요. 그래도 교회도 좀 불쌍하네. 왜 그러죠? 아니 뭐 여의도 현대백화점이고 우리가 막 점심시간에 밥 먹고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하철바에 가면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라는 그 장소는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인물들이 이제 특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현대백화점 집단 가면 들어보셨나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교회가 없어져야 될 정치적 악이라고 규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자 이거보다 교회를 안 다니자 이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자 이거보다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우주는 신이 만들었어요. 이런 신이 있다 없다 이 신이 있다는 그 논지로 이 전문가가 그런 것들을 다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게 좀 쉬울까요?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이야기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진짜 뜬구름 잡는다.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요즘에 누가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를 제가 모르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반기독교 정서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조차 제가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시도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걸 과연 크리스천다운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대중적인 어떤 그 정서가 아니 요즘에 저렇게 예수 누가 믿어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 나를 위해 대신 목숨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동자를 우리가 흠모하면서 예수님 닮아감을 이 성화됨을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거 하나 못하겠다고 요즘 트렌드 아니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그렇다. 진짜 트렌드가 아니면 제가 말도 안 하겠죠. 근데 연애하기 전에 이 사람이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 근데 교회는 잘 안 다닌 것 같다. 아니면은 신앙적으로 느낌이 좀 모르겠다. 그러면은 같은 기독교 변증서적을 읽고 이 사람과 나의 신앙적 결을 좀 같이 나눠보라 이겁니다. 인격적 대화를 해보라 이겁니다.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거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나마 여러분께서 좀 잘 적용하실 수 있는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시면 뭐 달리 받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두 번째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크리스천, 넌 크리스천과 사랑하는 게 죄가 되나요? 라고 묻고 있는 나 자신의 신앙관을 살펴봐야 되는 확률적인 어떤 경우의 수가 또 있다. 첫 번째는 뭐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거 좀, 이 남자랑 내가 어떻게 진지하게 연애를 좀 진지하고 진중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이었다면, 두 번째는 다른 경우입니다. 넌 크리스천이랑 사랑하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의 신앙관을 좀 반추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보실까요? 넌 크리스천을 사랑하는 게 죄냐고 묻기 이전에 넌 크리스천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본인의 영적 센서를 점검해 봐야 한다. 어쩌면 넌 크리스천을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라고 묻는 자신의 세계관이 세속으로 오염됐다는 말. 말이 좀 센데 세다고 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드라이하게 좀 메타인지적으로 거시적으로 숫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센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여자 보면 저도 기분 좋아요. 왜? 사람은 외적으로 아름다움, 균형을 잡힌 얼굴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호감을 갖고 신뢰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임상 실험적으로도 많은 실험에서 도출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답니까? 우린 육적인 본능을 넘어서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건강한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움에 끌렸어. 그러면 그게 명분이 되면은 바람 피는 사람은 어떻게 혼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바람을 폈는데 너 왜 바람 폈어 이놈아? 그러면 야, 인간의 본능은 아름다움을 향해 끌려가는 거잖아. 내가 걔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은 그게 명분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약속입니다. 건강한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상대에게 이성적 매력을 느끼는 방아쇠가 다분히 육적인 요소에 기인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저 사람 대박, 쟤 내 거야, 아니면 쟤 좀 호감 있네, 쟤 좀 흥미로운데,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는 어떤 스모킹건 역할을 하는 매력이라고 느끼는 요소가 육적이라고 한다면 그는 다분히 육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성적인 매력보다 영적인 매력에 끌려야 된다. 그러면 성적인 매력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는 성과학에 대한 서적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내가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성적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끌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과학 책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과학 책 알려달라고요? 저한테 다 묻지 마시고 교보문고나 예스24나 성과학 쳐보십시오. 그러면 관련 서적이 나옵니다. 그게 곧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매력에 끌려야 그게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십시오. 그게 믿음이다. 제가 책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책 인사자야, 나는 3일 천하야. 아니 3일 천하가 아니고 작심 3일이야. 나는 3일 동안 이렇게 하고 이게 땡이야.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께 용기 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심 3일도 100번이면 300일입니다. 거의 1년이라는 거야. 작심 3일 100번 하십시오. 그러면 1년 가요. 그러면 1년 그렇게 작심 3일 100번 하고 300번 하십시오. 그럼 3년입니다. 그러면 습관이 바뀝니다. 3주를 해야 습관이 바뀐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3달은 해야 습관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넘어져도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시라. 그 믿음의 이 행위 자체가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넌 크리스천을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라고 묻는 나 자신의 사랑관과 인격 수준을 메타인지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신앙관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결혼하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은 뭐다? 교만이다. 그거 자체가 교만이다. 연애 때 느꼈던 문제의식이 3이었다면 결혼하면 300이다. 결혼은 현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연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여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연애는 뭐예요?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연애는 서로 문 밖에서 데이트하고 막 좋다고 만나잖아요. 이 남자 방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 여자가 집안에서 습관이 어떤 건지 몰라요. 연애할 땐 몰라요. 근데 뭡니까? 문 밖에서 만나는 게 연애면 문 안에서 같이 사는 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있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게임을 너무 많이? 그러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연애 때 느꼈던 문제의식이 3이었으면 결혼하면 300이 됩니다. 300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연애할 때 컨셉팅으로 만나면 안 되고 우정에 기인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유튜브에 책임사자 연애결혼 치시면은 제가 얘기한 게 쭉 나옵니다. 그거로 좀 부족하시면 이 책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되겠지? 본래 컨셉팅 하지 마시고 우정에 기인한
아름다운 사랑, 친구랑 연애하라 이게 아니고 친구처럼 연애하시는 그런 뭐랄까 밥 같은 생활권에서 밥 같은 자기 개발과 밥 같은 영성 이런 것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여러모로 연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주 여러모로 유익이 된다 이렇게 주창하는 바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만큼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아니 내가 진짜 사랑하면은 좋은 음식을 내 가족에게 소개시켜주고 우리가 예쁜 디저트도 알리고 싶어서 막 SNS에 올리잖아요. 하물며 내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옆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실제로 교회 안으로 이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전도를 하자. 근데 그들을 실제로 교회 안으로 이끌 수 있는 게 뭐냐? 당사자, 우리들의 생활 속 진짜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 진중한 복음의 설득력이자 부흥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때문에 넌 크리스천을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를 제가 이 책에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거를 제가 빠르게 써머리 해드렸어요. 왜냐면 책 내용을 막 엄청 진지하게 막 다 원고를 다 갖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책 사서 읽으신 분은 재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 사서 보려고 하는데 너무 제가 똑같이 얘기하면 근데 아마 거의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애기 때문에 원고 그대로 그 문맥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에게 물어봐 코너에서는 어떤 책을 읽을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영상은 그러면 오케이 알겠다. 책임사자 알겠는데 너 진짜 현실을 너무 몰라도 모른다. 진짜 남자가 없다니까? 왜 제가 자꾸 남자 여자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자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수적으로. 그래서 미시적으로 보자면 우리 교회는 남자가 더 많은데 이런 교회가 있긴 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책을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괜찮은 남자 어디에 있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원석 이론이라고 제가 만든 건데 제가 책임사자 유튜브로 크리스천임을 표명하고 종교적인 얘기하기 전에 네이버 포스트를 썼어요.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네이버 포스트예요. 이게 4만 팔로워에게 뭐냐면 유튜브 말고 여러분들은 저를 유튜버로만 알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네이버 포스트라는 그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에서 글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제 글로만 4만 팔로워를 모았다. 이건 지금 비공개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비공개로 이제 원고 아닌 원고를 준비한 거고. 그래서 이때 제가 예전에 시리즈를 보면요. 여기 이렇게 많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거 조회수 보십시오, 여러분. 유부남 관점, 남자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와 바람 피우는 이유와 해결책 이런 거죠. 이거 10만이 읽었고 15만이 읽었고 2만 4천 읽었고 7만 3천 읽었고 그렇습니다. 9만 6천 읽었고 이런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상 더보기 눌러보시면 책임사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칼럼을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칼럼은 제가 크리스천임을 대외적으로 말하기 전에 쓴 칼럼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냐면 그때는 제가 쓰면은 네이버 그 포털 사이트에 연애결혼란에 거의 한 7할 8할로 공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칼럼처럼 쓴 거 이전에 좀 키치 컨텐츠처럼 카드뉴스 형식으로 쓴 거는 하여튼 네이버 포스트 종합 랭킹에 막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자랑 아닌 자랑이고요. 여하간 그때부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남자는 원석이다. 원석. 결과론적으로 멋있는 남자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눈을 낮추라는 거냐?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크리스천임을 제가 명명하고 본격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대체 괜찮은 남자가 어딨냐?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신앙의 참견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금까지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